민수기를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을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렵지만 아직 여리고 나약해서 어려운 길에 들어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길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새벽의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민수기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행진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해서 민수기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이 민수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 같아요. 민수기는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에서 시작되고 계수에서 끝나게 됩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시대를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압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백성들 그 계수하는 그것에 중심을 두고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책들의 제목들이 대체로 그 첫 마디에서 제목이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보편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수기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민수기의 본래의 말씀의 정신을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것이 되죠. 비록 낯선 광야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이지만은 이미 한 1년 이상 살아온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의 방편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번 그 마치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처럼 거기에서 1년에서 2년 사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말씀하신 자리가
그 백성으로 민족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일하는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만으로 살아왔던 430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우리의 위치, 삶의 위치가 변화가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놓여져 앞으로 펼쳐지는 광야를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여 주신 곳이 광야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광야가 됐든 죽을 길이 됐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이 용사와 같은 이 기계로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배회하는 백성들, 나그네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할 때에는 군대를 편성하듯 그렇게 계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면, 이 동서남북으로 하여서 각 세 지파씩 군대 편성대처럼 그렇게 행진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계수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다는 이 자리는 곧 생명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리면은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가 변하여서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막힌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그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때는 멈추면 죽고 나아가면 사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불평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면서 한숨 짓며 좌절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곳이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 전체를 바라보는 한마디는 아니죠. 지금 몇 마디 했으니까. 그러나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중심에서 새겨야 될 이 기둥 같은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삶,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죽을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리가 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는 건강, 물질, 지식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그 중심에 지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는 말씀은 거스르면 안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신분이 변하기 전에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 돼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고 고관들의 명령을 따르고 병사들의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예의 신분, 죄의 종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이 담대한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친 삶이 아니라 눈이 반짝이는, 어제 제가 학교에서 교제하던 가운데 교수님은 그 선교, 제가 그 라오스 선교를 또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선교 이야기를 하면은 눈이 반짝인데요. 그럼 평소에는 눈이 안 반짝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맨날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뭐 힘을 어쨌든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껌뻑껌뻑 어떻게 하면은 좋지 근심 걱정으로 두리번거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대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구조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궁금해서 세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러니까 칼을 찰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60만 명이라면은 그것은 60만 명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 교세 총회나 이런 데에서 교세를 통계를 낸다고 교회의 성도들, 세례받은 성도들, 직분자 성도들, 장로 숫자들, 목회자 숫자들 이런 것들을 해서 총회에 보고해서 올립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세에 속아서 이 공허한 이 자부심에 살았던 때가 불과 오래됐지 않아요. 그래도 기독교 인구는 1,000만을 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숫자의 현혹이 되어서 그 숫자가 전부인 줄로 알고 숫자 속에 갇혀있던 때가 그리 오래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가 반토막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반토막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세는 그 숫자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편성을 위하여서 숫자를 세는 것이고, 그 군대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수 우리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데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칼을 차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이 굉장히 막 혼란스럽진 않았죠. 어떤 제목으로 이것을 제목을 정할까?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계수를 명령하시고 6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편성했지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각 사람을 세워서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눈은 번쩍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한 사람의 그러한 군대가 아니라 각 사람이 모여서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질서처럼 우리는 묻어가는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싸움에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사람을 세워서 군대를 편성할 때에 하나님의 앞으로 벌어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라. 이때는 이미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편성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너는 저기 가서 일하고 너는 저쪽 가서 일하고,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가면은 됐던 거예요. 이 조직화된 이 군대 편성에 대하여서 전혀 지식이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도망자처럼 막 이 걸음아 날 살려라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출애굽할 때의 저들의 모습을 군대가 편성해서 전진하는 듯한 오와 열을 맞추어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애굽을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구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받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점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닌 것처럼 묻어가며 살 것이냐, 아니면 가슴을 펴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군사처럼 나아갈 것이냐.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그야말로 그의 발톱을 이빨을 내밀고 우는 사자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묻어가는 그러한 성도처럼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니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 이 병사로 나아가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싸움이야 체력으로 싸우겠지만은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주로 할까요? 기술로 할까요? 지식으로 할까요? 아니,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어린 연휴의 끝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날이어서 온 집안이 아마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밥을 준비해도 선물을 준비해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준비되어 가겠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우리가 내보내야 합니까? 밥이야 같이 먹겠죠. 그런데 저들이 뛰어놀고 나아가서 개척해야 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고요. 쉽습니까? 안전합니까? 평안합니까? 믿음을 지킬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아이들은 옷 선물, 신발 선물, 음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자녀, 말씀으로 먹이는 자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사탄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군대가 대장 한 명 싸움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전장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부족하지만 나를 군사로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영적 무장 든든히 하여서 나아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나눌 것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어마한 마치 이 진영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그런 군대처럼 보여서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여기시는 것 같지만 그 군대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각 사람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랬어요. 각 남자의 수를 세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종족과 가족별로 나누라고 그렇게 분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군대는 결국은 누구에서 시작되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군대의 편성이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장에 내어보내는 하나님의 듬직한 믿음의 군사로 오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서도 연결하여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어요. 이 전부라고 하지만은 이 전부는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을 향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전체 일의 교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나를 향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새벽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를 보낸 이후에 결론처럼 내려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있기 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군대가 있기 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이 소중합니다. 각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 강력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각 사람을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이겨냅시다. 그리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멋진 성도 이 믿음의 군대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운 믿음의 군대를 바라보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창조 전에 작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오직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내 삶이 아니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오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픽픽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 중에 군사요 용사 중에 용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 아버지 틈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들을 다 깨뜨리고 짓밟고 무너뜨려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광야 같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또 다른 민수기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심장이 약합니다.
기력이 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의 제단에 부르신 주의 용사 군대의 첫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별처럼 들어서 빛처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회교회가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오늘 이제 그 첫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아무쪼록 그 일회교회 전도 한 달 동안의 전도 대회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렸다는 것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있는데 잃어버린 것이요, 길을 잃어버렸든지 말씀을 잃어버렸든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